지난 여름 우리나라에 고르지 못한 날씨를 슈퍼컴퓨터를 갖고도 기상청이 예보를 제대로 못해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측하기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고 인생의 장래라는 것입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하기 뭐는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인생은 수학 공식이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도식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지금 당장만 봐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원치 않게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의 보네퍼 같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보네퍼라는 이 신학자는 이 독일의 젊고 아주 저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나치 정권의 히틀러를 대항하는 무장단체에 가입했다가 그는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악하게 살아도 장수하면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무리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살아봐도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나 팔자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막 손금도 보고 또 뭐 사주팔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태어나는 막 이런 걸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서 처음 우연히 만난 사람과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맥도 없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운이 좋아야 한다, 다 운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인생의 일에 간섭하신다. 이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환시키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궁금해요. 왜 세상에는 우리들이 보기에 공평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방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방관하실 때가 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름이 가니까 가을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절이 순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아기가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기가 지나 장년이 되고 늙어 죽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법칙이 있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내면을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 세상사를 보면 인간사를 보면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뭐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억울하다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고 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방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요즘 뭐 드론 같은 거를 보면 저 멀리 막 하늘에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날아다니고 하지만 그게 혼자 제 스스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새처럼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종기를 가지고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짐승이나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로봇처럼 어떤 드론이나 어떤 장난감 자동차처럼 기계적으로 조종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방관하신 것처럼 그렇게 놓아주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며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살도록 세상을 방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가지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해서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학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성읍에서 쫓겨났어요. 내일이면 돌아오겠지. 내일이면 그 모함이 풀리겠지. 억울한 것이 벗겨지고 회복되겠지. 그러나 내일이 가고 모레가 가고 10년이 가고 세월이 다 가도록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하고 피해를 주고 학대해서 막 불의한 일을 행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지. 근데 내일이면 심판하겠지. 1년 후면 하겠지.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방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은 당장 망해야 하고 의로운 사람은 바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악한 사람은 희한하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살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은 반대로 끝까지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헛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힘이 정이라고 믿는다. 돈이 정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옳고 돈이 있으면 옳고 힘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돈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도 이런 힘을 갖고 세상에서 좀 알아주길 바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냥 있고 하나님 왜 억울함을 그냥 두시고
불의한 자는 계속 잘 살도록 그냥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상은 안 알아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런 돈이나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에게도 있었어요. 목사님 신학생 동기인데 신학교까지 다녔는데도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직장을 다녀요. 가정도 이뤘고 뭐 돈도 꽤 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알아주길 바라며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지금 그 친구들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술에 쪄들어 있고 굉장히 막 세상에 대해서 원망 불평과 찌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뭐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놀고 있는가? 윷놀이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일단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좀 죄 짓고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 막 꿀밤을 주고 때리고 절대로 저 사람이 불의했다고 해서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살고 막 불의를 계속 저질러도 하나님은 상당 기간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도 언제거나 한평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아도 일단 너가 산 인생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하나님이 일단 너에게 준 소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주시는 벌이 있는데 이 벌은 뭐 당장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의 목숨을 치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그들이요, 세상을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존귀함과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막 돈도 많고 힘도 얻을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와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에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온갖 악과 거짓과 썩은 것들로 찌들려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막 힘을 과시하고 자기 돈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가치와 만족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욕심과 욕망으로 막 얼룩져 있는 그런 피폐한 마음을 그들에게 심판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무리들의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회개를 받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보면서 돈을 조금씩 빼다가 자기가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알았어요. 이 가룟 유다가 거짓으로 그 회계 돈주머니에서 돈을 도둑질해서 빼서 쓴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면서도 폭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 중에서 따돌리거나 또는 가룟 유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가론유다 그놈이 배신자야. 뭐 이렇게 막 뒷담화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가론유다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고 대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가론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도 그 예수님을 팔긴 팔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대하신데 그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부러워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이미 황폐했기 때문에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미 그 사람들은 돈과 힘과 어떤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온통 가시와 엉겅퀴뿐이라는 거예요. 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가?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작은 불의 하나에도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관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일일이 다 챙기시고 간섭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믿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시고 그냥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든 불의를 행하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여기 쳐다봐 올바로 생활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행할 때 매를 때리시기도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이 잘못하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드럼 같은 거 가르칠 때도 다른 자녀가 못하면 그냥 관대해. 못해도 돼.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꿀밤이 날아가고 우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집 자식이 잘 못하면 잘 못할수록 좋아. 왜? 오래 같이 가르칠 수 있고 과외비도 받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막 꿀밤이 날아가고 똑바로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징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더 성장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녀들이 주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이것은 죄를 범해서도 아니고 또 믿는 자녀들이 또 무언가를 잘못해서 인과 응보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훈련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또 독선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주님이 다 빼낸 다음에 미래에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다루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영원토록 내버려 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엎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담대하게 짓지 못해요. 작은 죄 하나를 짓고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쿵쾅쿵쾅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간섭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안 나타나고 심판이 안 나타나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줄 알고 이제는 담대하게 막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요, 잔치집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돼지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잔치집을 위해서 기르는 돼지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잔치집을 위해서 도살할 돼지는 막 그냥 마음껏 먹여주고 마음껏 편히 쉬게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목을 따고 도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스트레스 주지 않아요. 버려두세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뒤집어 엎으셔요.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느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그러나 결국 잘 되지 못한다. 그의 날은 그림자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엎으시더라. 악인은 100번 잘못해도 오래 살지만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악인이 막 악을 행하면서 오래 살아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재앙이 닥치게 하셔서 예측하지 못한 일을 통해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서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이렇게 악한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악이 찰대로 차서 악까지 차서 하나님이 재앙을 쏟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면서 어떤 경제 지표나 주가 등락이나 어떤 고용 지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 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표는 인간들의 이 도덕적 양심적 지표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게 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동성애가 심한가, 또 학교 폭력과 자살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가,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또 온갖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는 수요일마다 막 구속된 시간이 있잖아요. 수요일은 어디도 못 가. 저 수요일 저녁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주일날 친구도 못 만나. 하나님께 예배 그렇게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대로 사는 건 심판날에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준비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생활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숨겼어요. 숨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고 죄의 죄를 쌓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부하의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리고 충성했던 그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가 폭로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망신을 당하게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다윗의 죄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난 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을 적셨다고 했어요. 다윗은 들켜서 아유 내가 죄 지은 것이 거짓말한 것이 들켰네 하면서 아유 운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 죄가 드러나서 망신당하더라도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행복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미국의 빌 클린턴이라는 이 대통령도 어떤 여자와 불륜 스캔들을 했다가 이 죄가 폭로돼가지고 수치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속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가 온 세상에 밝혀지고 또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빌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속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엎으실 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서 지옥에 갔다면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에게 꿀밤을 막 계속 맞았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비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너무나 큰 다행이라고.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저지른 이 불법이 가리우심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유하지 못했고 죄책감과 모든 내 기쁨과 감사와 내 영혼의 존귀함과 가치를 빼앗았던 모든 이 죄책감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씻김받고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 주의 말씀을 나누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뭐 힘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빨리 달리는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과 어떤 재물과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은 신기루를 쫓는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막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높은 연봉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막 밤낮 학원 다니며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직장 다니면서는 돈 벌기 위해 막 밤낮 없이 잠을 자지 못하며 일하고 근데 그런 삶은 결국에는 신기루를 쫓는 삶과 같다는 것.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잠을 못 자고 정상을 향해 막 올라가요. 근데 정상 향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아요? 그렇지?
이 정상을 올라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야.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막 밧줄도 붙잡고 전력을 올려야 되고, 그 좁은, 막 조마조마한 바위도 발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니까 허탈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엔 허탈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서울 시내가 이렇구나 하고 그냥 한번 보고 내려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올라간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힘들어. 그리고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그만큼 현기증도 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정상에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가도 혹시 아름다운 숲이 나타나면 거기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 순간 새소리도 듣고 불소리도 듣고 시냇물에 물도 담그면서 그 순간을 기뻐하고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꼭 정상에 올라가고 남을 짓밟고 일어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느냐?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가치를 입증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고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짓과 어둠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사가 돼요. 우리 예감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뭐 지금도 천사지만 천사로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변화돼. 몸도 변화돼. 욕망을 위해서만 살던 우리 몸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쳐다보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데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한 이런 사람은 자신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고 그러므로 황폐해졌던 그 심령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오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방관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썩은 것을 흡수하여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이 복음을 주셔서 불의한 세상에 나가서 이 불의한 세상을 일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정상에 오르려는 이런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최고의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최고의 행복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